새벽 성경 강도 욥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2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의 친구 소발이 악자 필멸의 논리를 펴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하면서 세상의 그 권선징악이라든지 인과응보의 그 사상이 이 세상살이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악인들이 뭐든지 다 하는 거가 안 되고 망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들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고 또 자식들도 잘 된다.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욥이 반박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욥기서 22장은 욥의 또 한 사람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정죄하고 또 다시 욥의 그 말에 자신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인데요. 우리 같이 엘리바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엘리바스가 3절에 보면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만약에 우리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인간의 삶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을 또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 전능하신 분 아닐까요? 지금 그 욥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공의가 다 실현된다면 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은 우리 인간의 삶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따로 우리 인간의 삶 따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모순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그 신학의 사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태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잖아요. 거의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나치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제기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완전하신 분이라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제 없다, 죽었다. 그래서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그 전능하심이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그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선포해놓고 그 전능하심이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욥은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여지없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반드시 이제 멸망한다. 자, 그런데 그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곧 너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과부 얘기를 했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고 목마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게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지금 단정적으로 욥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뭐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욥의 성품으로 봐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지금 당하는 고난만 보고 그 고난의 원인을 찾으면서 소급해서 결국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인과응보적 신학, 신명기적 신학에 엘리바스도 사로잡혀 있는 거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또 하늘 3층 천 위에 계시는 그 높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그 초월이죠.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어떻게 비난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알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알겠느냐.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네가 말을 한다. 잘못된 말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어떻게 내 고통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답으로 엘리바스는 지금 뒤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의 지금 형편을 다 아실 거고 네가 지금 고통받는 걸 다 아신다. 그러나 그 원인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엘리바스는 그 악자 필멸, 악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 신학을 역시 이 누굽니까? 소발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욥 네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있다, 번영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를 네가 지금 말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네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지금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그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네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이 결국은 욥이 어떤 죄를 짓고 욥이 어떤 그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결국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욥한테 적용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친구들이 말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게 완전히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뭐 소발이라든지 빌닷이 다 하는 얘기들이 악자 필멸,
그 다음에 권선징악, 인과응보적 신앙, 이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언제든지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와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다시금 욥을 이제 정죄하면서 욥에게 악자 필멸의 그 논리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회개로 이끄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오늘 이 변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또 그 하나님의 전능성 사이에, 전능하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그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만약에 해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고난에 응답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절대적인 파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힘의 논리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힘으로만, 모든 것을 힘으로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런 고난에 모든 것에 개입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의 초월적인 무엇인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반드시 그 섭리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다 개입하셔서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내버려 두시고 그냥 지켜보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나에게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내가 고난받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건 나에게 뭘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안 되는 것 없이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전능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내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